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대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가끔 욥기를 묵상하면서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욥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고통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삶의 기반을 흔드는 그와 같은 큰 시험이 만일에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의 말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시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성도가 그냥 지나가다가 무심코 던지고 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시련과 유혹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또 4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2절부터 8절, 7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염려되는 일이 있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 여기 이것들을 생각해라 하는 이 말씀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수학 공식이나 또 회계, 어카운트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서 곰곰이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자신을 메어두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골똘히 집중해서 생각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정확한 계산과 논리를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 생각을 고도로 집중을 해서 깊이 연구해보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곰곰이 그리고 한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이 짐승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 그런 말씀. 참된 것을 경건한 것을 마음에 품고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행동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행동을 그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칭찬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나는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듣게 하고 그리고 본바를 행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까요? 우리를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개라고 표현할 만큼 행악하는 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빌립보 교회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두 자매는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은 한때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불화가 생겼어요. 두 사람의 반목이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좋은 향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유오디아가 또 행운이라고 이름을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순두개가 서로 다투게 되니까 좋은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오히려 악취가 나면서 서로 반목하는 일로 인해서 행복보다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고통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결국은 반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단순히 의견의 일치를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겸손으로 주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예전처럼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 두 여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가 되도록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쓴 이 부녀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도와서 화해시키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 부녀들은 클레멘트와 바울의 다른 동역자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클레멘트나 다른 동역자들은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불화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평신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자에게 힘쓰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바울의 바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일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는 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분열의 문제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게 만드는 게 결국은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에서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사람과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가 되어지는 걸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서 우리의 상황이 늘 기쁘게 하지 않죠. 늘 기쁘게 되는 상황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그 상황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이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도 변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때로는 있다가 없다가 통장의 잔고가 날마다 변하잖아요. 우리의 외모도 변합니다. 항상 젊고 탱탱하면 좋겠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직장이 안정되면 우리가 기뻐하지만 직장이 좀 불안하고 뭔가 레이아웃 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의 삶은 항상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기쁨의 원인을 거기다 둔다고 하면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의 기쁨은 잠시고 우리의 기쁨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 기쁨의 원인을 둔다고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관용이란 말의 어원을 보면 자기는 합법적으로 권리를 가졌으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이기적이어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당한 상황, 억울하고 손해보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막 성질을 냅니다.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안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관용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너그럽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점잖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고 실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권리,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나의 욕심과 나의 권리를 버리고 내게 욕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내 권리를 자꾸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오히려 그것과 더불어 싸우는 그러한 마음이 관용이라고 합니다. 넘어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은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러한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는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의 믿음은 관용을 베푸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걱정, 근심, 두려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염려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지요. 계속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다면 그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갈팡질팡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반영해 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해 보셨어요? 내 키가 언제 자랄까? 그런 거 염려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거리가 생기죠. 어떨 때는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하느라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꽤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문제를 대할 때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염려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니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서도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 있어도 오히려 기도에 매달리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바울처럼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함으로써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까? 굳건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 안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는 소원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방으로부터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그 결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견고하게 설 때에 우리의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의 원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생각하면서 배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건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